예, 여러분, 어떻게 계속해서 잘 지내고 있죠? 요사이 또 환절기인데, 이 코로나에 이어서 더 좀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성화와 이어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 이제 네 번째 성화,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의 견인 교리를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구원의 단계 전체 우리가 다섯 가지로 배웠죠. 먼저 효과적인 부르심과 중생,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되고, 그죠? 이걸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칭의를 받고 나서 이제 성령의 계속적인 작용으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고, 또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이 쉽지 않죠.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죄성이 남아서 어, 뭐 교만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태만하게 되거나, 그죠? 그래서 이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성화가 굉장히 그 힘드는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 뭐 내적인 죄뿐만 아니라 외적인 또 박해나 이런 것도 많죠, 그죠? 그랬을 때 이런 것을 이기는 힘, 그 인내심, 견인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끝까지 견지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성령의 사역이다 보니까 성령론, 그죠? 성령론에서 이제 중요한 이 구원 과정론을 이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먼저 성화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도의 견인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이 성화의 그 정의를 한번 보죠. 이 sanctification, 그죠? 그랬을 때 이 벌코프는 성화를 정의하기를 이 성령께서 죄인을 죄의 그 오염, 그죠? 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고 본성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해 주시며 또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시는 은혜롭고 지속적인 그 사역이라는 거죠.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칭의는 한 번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이 성화는 물론 한편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사역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이제 협력을 해서 어, 그 선행을 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 개혁 신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하나님의 사역, 특별히 성령의 사역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미 어떻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 그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 사역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죠? 이 죄성에 완전히 이 빠져 있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그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이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 중생을 시켜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칭의를 받고 이제 성화에 이룬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중생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성품, 그죠? 이것이 이제 강화되고 이를 또 거룩하게 실천하는 것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 그죠? 단순히 우리들의 노력만, 물론 거기 우리들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령의 어떤 그 도우심, 이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성령의 그 이끄심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개혁신학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실천이 중요한데 이 실천에 있어서는 벌코프도 2대 요소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죠. 먼저 옛 사람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죠? 한편으로는 이 옛 사람을 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 사람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그 옛사람, 그죠? 계속 그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 죄성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억제를 하고, 그죠? 어, 그렇다고 해서 이 억제한다고 해서 계속 수도원에서, 그죠? 병적으로 죄에만 집착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이제 새 생명, 그죠? 이 우리가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죠? 많은 경우 우리 계속 처져가지고 저 밑으로만 바라보는데, 그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죠?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 새 생명, 그죠? 이것을 이제 긍정하면서 이제 그 전에는 하나님의 그 명령들, 그죠? 우습게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다 이 생명의 법들입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실행하는 뭐 이것이 선행이죠, 그죠? 그 선행을 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실천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이 선행을 하는 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칭의받고 성화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성화의 삶이 그저 진공 상태에서 혹은 아무것도 없는 수도원에서 그냥 계속 찬양만 하는 거, 뭐 그것도 필요하고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세상 안에서 활동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해서 남들과 함께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개신교 대부분의 신학들, 그죠? 특별히 개혁 신학은 여기서 이제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 그 요리 문답에 그 뭐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아니면 또 제네바 교회 요리 문답, 이런 데 보면은 항상 이 성화 부분에서 이 십계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전 인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죠? 단순히 뭐 생각 하나 변해 가지고 아니면은 뭐 감정 뭐 한두 개 변해 가지고죠 안 된다는 거죠. 지정이 전체가 나름대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과 다른 그런 행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죠? 이 칭의는 한 번에 일어나는 그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죠? 여기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다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화는 나름대로 이제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반응하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십계명이죠, 그죠? 이 행동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행동으로 드러낼 때 그 원칙으로 주신 것이 이 십계명입니다, 그죠? 이 십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시는데, 그죠? 그럴 때 이 그것에 반응해서 이 실천 해야 된다.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죠? 과거에는 이 십계명에 크게 개의하지 않고 아니면 십계명이 알더라도 막상 필요한 순간에 그죠? 간음하지 말라는 이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믿지 않을 때는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뭐 좋은 유혹이 오면 그게 쓱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은 적어도 그런 순간이 유혹의 순간이 올 때 이 계명이 이제 떠오르게 되고 내가 이걸 지킬까 말까 이런 갈등까지 하게 되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거는 참 큰 유혹이다. 내가 이것을 이겨야 된다. 하나님 이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단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에 그런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나도 그 유혹을 이겨나가는 이런 과정이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성화 과정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 특별히 이 십계명을 알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이 선행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이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들이 잘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86문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86문 그죠? 우리는 삶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의 축복에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이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죠? 감사의 삶은 곧 이제 십계명을 실천하는 삶이다.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죠? 먼저는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어떻습니까? 그죠? 수직적으로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는 거죠.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은 그죠? 이게 곧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써 찬양할 때에 또 어떻습니까? 그죠? 이제 아래로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나 자신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걸 감사하면서 긍정하면서 이 살아나간다. 이거는 나의 힘만이 아니라 믿음의 힘이다. 그죠? 또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참고 그나마 또 남을 돕고 그죠? 이렇게 나아간다. 이것이 곧 믿음의 열매다. 그죠? 믿음이 이렇게 효과가 있다. 효력이 있다. 이거를 확신하면서 그래서 참 신앙이 중요하다. 그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우리의 신앙이 또 발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또 나름대로 이 신앙이 작동을 하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신앙이 정말 효과가 있다, 효력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또 확신을 하면서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게 이제 경건한 삶인데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르다. 그죠? 어떤 어려움에서도 저렇게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는 참 경건한 삶이다. 그죠? 이렇게 이웃 사람들이 우리의 경건한 삶을 보고 교회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령문답은 단순히 우리가 그저 말로만 전도해서 안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경건해야 전도가 일어난다. 그죠? 굉장히 무겁게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심지어 이 전도조차도 이 성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십계명을 지킬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죠?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화론을 다루면서 이 성화론에 있어서 논란이 되어 온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 성화의 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리교 알미니우스 파에서는 성화가 거의 완전한 단계까지 가능하다. 그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어, 개혁교회는 이것을 부정하면서 성화는 그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논란이 되어 온 이 감리교회의 그 완전 성화 개념 그죠? entire sanctification 이 개념의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감리교회 창시자 이 잔 웨슬리죠, 그죠? 이 18세기 영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이 웨슬리는 이 성화의 단계를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은 높은 단계에서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뭐 완전 성화라고 해서 내 몸이 뭐 무슨 뭐 어떤 그 순수한 다른 어떤 존재로 변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죠? 죄를 짓때 뭐 어떻습니까? 그죠? 의도적으로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몇몇 신자들은 실제로 절제를 해서 어떤 죄도 짓지 않는 이런 단계를 이제 완전히 그 성화를 이룬 단계다. 그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이제 이 교리를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서 뭡니까? 그죠? 이 완전히 성화를 이룬다는 것, 그죠? 그것은 이제 죄를 짓지 않되 어떤 그 알려진 죄, 내가 적어도 의도적으로 범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죠? 순간순간의 상태라는 거죠. 또 다음 순간에는 어떨지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내가 적어도 의도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완전 성화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 성화의 노력을 고도로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바깥으로 보기에는 이룰 수 있는 그런 이 상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그만큼 이제 인간이 노력하면은 그런 어떤 완전한 성화의 단계까지 갈 수가 있다. 뭐 어쨌든 그 실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죠? 이 완전성화 교리의 다른 큰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이 스프롤 같은 학자는 이것이 이제 엘리트주의라는 거죠. 그렇게 완전성화에 들어가는 사람은 사실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그죠? 그 극소수가 어떤 그 완전성화를 이루었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존경을 받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람들의 처지가 낫다고 생각되면은 그 교단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굉장히 그 사람들 중심으로 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소수의 그 완전 성화를 이루었다고 칭해지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세력이 형성되고 그죠? 이건 만인 제사장설에 그 배치되는 그죠?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근본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이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스포롤이라고 하는 학자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완전 성화가 완전히 그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항상 기뻐하고 그죠? 이 죄를 짓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죠? 나름대로 그 사람들 이 자족과 기쁨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코프는 이 성경은 완전주의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일들, 선을 압니다. 그죠? 선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선이 아닌 악을 같이 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의 경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선을 많이 알고 악을 많이 알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선과 악의 이 전쟁, 투쟁, 영적 전쟁이 그 일어나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성화를 많이 이룬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런 영적 투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그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완전한 성화를 이룬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그런 사람은 더 큰
이 선과 악의 갈등을 알다 보니까 더 크게 또 투쟁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쟁이 없는 것처럼 해서 그죠?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타당성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습니까? 그죠? 이 완전주의가 이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성화에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의 결과 정말 죄를 의식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단계, 그죠?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그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교리 자체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벌코프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앞에서 이 구원 단계의 그 네 번째로서 성화의 단계를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도의 견인이 성화 다음에 나오죠. 그건 뭐를 의미합니까? 그죠? 우리가 이 성화에 이제 믿음을 통해서 칭의를 받고 이제 성화가 긴 삶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면 그죠. 이 삶의 기간 동안에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왕왕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믿음을 가졌다가 또 그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오히려 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기도 하고 그죠? 이런 이 배교가 일어나고 그죠?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번 참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 그죠? 그래서 참으로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성화의 긴 과정에 있어서 죄를 짓더라도 그들이 받은 구원이 끝까지 이제 견지가 된다. 이것을 말하는 이제 성도의 견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코프는 어떻습니까? 그죠?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것이 이제 믿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죠. 그죠? 칭의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으로 인해서 칭의가 일어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 지속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완성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이것이 이제 그 견지가 되고 완성이 되도록 성령께서 신자들 속에서 끊임없이 행하시는 그 사역이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이 성도들이 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된다. 그죠? 이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간에 이제 이 교리를 이제 너무 이제 기계적으로 가르치면서 그죠? 그것이 이제 오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이 있죠.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그죠? Once saved, forever saved 이런 말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죠? 이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이랬을 때 이 말을 이제 너무 한번 믿고서 구원 받았으면 온갖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죄를 짓겠다. 이런 식으로 오용이 되는 것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소치죠. 그죠? 아무튼 이 말이 사실은 나름대로 그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특별히 개혁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7장이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 표준적인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실제로 부르시고, 뭐 여긴 또 중생한다는 중생 시켜 주신다는 말이 그 빠져 있는 거죠. 실제로 부르시고 중생시켜 주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그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쫓아내시지는 않는다. 그죠? 여기서 이제 전적으로는 뭡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 나름대로 은혜의 자리 죄를 지으면, 그죠? 그 죄의 어떤 결과를 우리가 나름대로 벌로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은혜의 자리에서 마치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죠? 그리고 또 실제로 내가 위협을 당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또 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최종적으로 결국 뭐 죽음 후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거기서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죠?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은 왜 개혁교회가 이 성도의 견인교리,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험과도 상당히 배치가 되는, 우리는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 사실은 배교하는 것을 본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성도의 견인교리가 이 실제와 맞지 않느냐, 그죠? 이런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개혁교회가 이 교리를 견지하고 있는 데에는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적인 사역이다. 삼위일체의 사역이라는 거죠. 먼저 어떻습니까? 그죠? 성부 하나님의 이 불변하는 선택의 예정. 그저 아무렇게나 이 효과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이 예정에 따라서 우리를 불러 주셨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이 현실화되도록 이 성자께서,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는 그 고귀한 사역, 그죠? 그것이 있었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죠? 나아가서 이제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성령께서 나름대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역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 생활, 이 성화의 과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삼위일체께서 역사하시는 큰 이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큰 사건, 삼위일체의 사건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중간에 한두 개 저의 문제로 인해서 그 역사적인 사건이, 그 작동 과정이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견인이라고 하는 말, 그죠? 굉장히 그 어려운 그 한자 말이죠. 그죠? 사실은 뭐 오래 참는다는 말입니다. perseverance, 그죠? 끈기 있게 참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신자 자신의 행위인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에 이제 순전히 내가 참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하도록 도와주시고, 그죠? 끝까지 나를 그 보존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R.C. 스프롤 같은 이 복음주의 신학자는
이 perseverance가 preservation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해 주신다. 그것이 삼위일체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그죠?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습니다만은, 이 견인 교리는 우리가 관찰해 온 바, 주위에서 상당히 많은 그 교인들, 그죠? 어떤 경우에는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 목사님들도 배교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렇다면 저 사람들 믿음 생활 했고,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줄로 알았는데, 어떻게 그래 믿음을 버리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그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리가 사실상 이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흥미롭게도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세계의 많은 그 교회 중에서 이 개혁교회, 그죠? 이 장로교회가 속해 있는 개혁교회, 그리고 사실은 이 청교도들이 굉장히 그 강조했던 이 교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개혁교회 전통과 이 다른 가톨릭 교회, 뭐 알미니우스파, 뭐 감리교회죠, 그죠? 루터파 교회는 오히려 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큰 죄를 지으면은 이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교파에서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가르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교회는 이것을 계속 그 강조하고 또 대부분 이 구원의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이 성도의 견인을 굉장히 그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청교도들이 이 성도의 견인 이 교리를 통해서 정말 이 삶에서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고 나아가서 어떤 이 박해와 어려움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삶을 그 참아가면서 이겨갔다, 그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니까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사실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보다는 인치심, 그죠? 이 실링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이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죠? 그리고 중생을 일으키시고 그 중생이 이제 현실화되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됨으로 해서 칭의를 받고 성화에 이르렀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된 것인데 이 소유를 이제 확실하게 할 때 뭡니까? 도장을 마지막에 찍는 거죠. 여러분 요사이 우리가 뭐 집을 살 때도 어떻습니까? 그죠? 집을 사고 이제 그 계약서를 쓰죠. 뭐 계약서 자체에 이미 뭐 내가 얼마에 팔고 저쪽에서는 또 얼마에 뭐 그 액수로 이제 인수했다, 그죠? 이 말로 진술된 거 이것만 해도 진실을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표시를 하면서 그 밑에 날짜를 쓰고 서명을 하는 거죠, 그죠?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명을 하고 인을 치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을 치시는 도장을 쳐서 확실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데 이것을 이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 증거해 주신다는 것을 로이드 존슨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교리 그죠? 현대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죠? 독일 신학자들은 이것을 별로 이렇게 크게 가르치지 않습니다만은 그죠?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들 그죠? 이 개혁 신학을 뭐 강하게 혹은 약하게 받아들이는 이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여전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존 프레임, 에릭슨, 그 그루뎀 그죠? 제가 뭐 계속 그들의 조직 신학 영어로 된 것이지만은 살펴보면서 제가 그들의 입장을 한 번씩 소개하고 있죠. 이 성도의 견인교리에 대해서 그들 모두가 이제 중요하게 가르치면서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도의 그 영원한 그 안전 보장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죠? 의심하고 그죠? 내가 또 뭐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어쩔 수 없다 그죠? 나는 뭐 죽어도 뭐 내가 이제 구원을 안 받았다면은 이제 나는 뭐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그죠 여러 교파에 이제 그 공격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그죠? 이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사실상 예수님 당신께서 교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죠? 또 많은 그죠? 이 이리와 같은 이 거짓 신도다 양의 그 탈을 쓴 이런 이리 같은 신도가 있다. 그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 6장 10장에 보면은 배교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실제 역사상이나 현재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뭐 배교자, 위선적인 신도들이 상당히 있죠. 그죠? 그 현실이 이런데 실제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성도의 견인교리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이 가르치니까 그죠? 이 가치를 우리가 굳이 견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제 반론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면 특별히 중요한 부분에서는 이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죠? 마치 그 노예처럼 이걸 하면은 주인이 좋아할까 나빠할까 그죠? 굉장히 그 불안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어떤 그 구원, 그 상속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죠? 이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도의 견인교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노력, 나름대로 우리가 어쨌든 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죄 중에 있는 것이고, 그죠? 완전하다 해도 완전한 것도 아니고, 그죠? 또 완전하다 해도 그것이 사실상 큰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본성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죠?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받아주신다. 그죠? 우리는 이걸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마치 내가 어떤 확신을 통해서나 아니면 내가 큰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계속해서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아둥바둥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미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칭의가 있고 그 칭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을 해 주신다. 그죠? 이것을 기쁘게 믿고 나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이런 점에서 성도의 견인교리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떤 그 기독교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제 로마서 8장입니다. 그죠? 이 로마서 8장이야말로 로마서 이 중심이죠. 그죠? 로마서가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이 8장 핵심적인 장입니다. 그죠? 그것도 마지막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사망이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확실히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이 또 끝까지 끝에는 완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에는 우리의 그 삶에서의 이런 확신을 잘 보여줍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죠? 양들은 어떻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음성을 압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한 번씩 미끄러지기는 하지만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그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뺏을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뺏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죠? 아무도 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함께 일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이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가 없다. 굉장히 이 그래픽적으로 요한이 설명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제 구원의 네 번째 단계로서 성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로서 이 성도의 견인을 살펴봤습니다. 이 성도의 그 구원의 과정, 전 삶을 커버하는 이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죠? 이 특별히 이 성화는 전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삶의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성도들도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죄를 범하게 되고, 실제로 또 그리고 보면은 이 죄에 완전히 그 매몰되어서, 그죠?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뭐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로서는 이렇게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이 끝까지 존속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또 아니면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냐. 그죠? 이런 이제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언제나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교리를 저희들이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 성화와 성도의 견인 교리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성화를 배웠습니다마는 이 성화의 긴 과정, 하나님 오늘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께서 저희 위에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특별히 유혹을 받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죄를 인지하고 그 죄와 싸우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새 생명이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저희들 내가 참으로 구원받도록 어떤 큰 일을 해야 된다, 또 아니면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조마조마해 하거나 불안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견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께서 저희들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부족함이 있더라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항상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